파이프 오르간은 옛날부터 우리 이렇게 종교 음악에 널리 사용된 악기입니다. 교회 음악의 그 최고의 악기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유럽의 성당을 가보면 이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 한국교회에도 대형 교회, 뭐 소망교회라든지 이런 큰 교회에 가면, 우리 장신대 채플실에도 가면 이 교회 음악 학과도 있고 또 교회 음악 그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연주할 수 있는 파이프 오르간도 그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대신 뭐 전자 그 오르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그러나 역시 그 예배 가운데, 예전 가운데 이 파이프 오르간의 그 소리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그 장엄하고 또 경건한 그런 마음을 가져다 주는 악기가 이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이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연주자뿐만 아니라 그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파이프 오르간 뒤에 이렇게 숨어서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이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를 내려면 바람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게, 이게 풀무질을 해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는, 풀무질하는 사람이 그 오르간 연주자 그 뒤편에 몰래 숨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가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연주자는 뛰어난 연주 솜씨로 그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를 했고, 거기에 있던 많은 청중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었어요.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청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호하였습니다. 이제 연주자가 마지막 곡을 연주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연주할 마지막 곡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오르간 앞에 앉아서 연주자가 마음을 정돈하고 페달에 발을 올리고 건반에 손을 올려서 이제 손으로 꾹꾹꾹 이제 건반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르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연주해왔는데 마지막에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연주자가 당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오르간 바로 뒤편에서 한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연주할 마지막 곡은 뭐뭐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연주할 곡은 뭐뭐입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연주합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네, 오르간 뒤에서 풀무지를 오르간에다, 파이프 오르간에다 바람을 막 집어넣는 그 사람이 소리를 쳤던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없으면 파이프 오르간이 그 당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악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좋은 악기입니다. 좋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없으면 소리를 전혀 내지 못하는 악기처럼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이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어떤 성도, 어떤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도움이 없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이 되지를 못합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이 없이, 역사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성령과 그리스도인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없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성화의 삶도 살아갈 수가 없고 성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령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성령 그러면 성령을 비인격적인 에너지, 비인격적인 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들어보셨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세 가지의 위를 가지고 있지만,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세 분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다. 그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성경에 담고 있는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아들이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로 생각하지 못해요. 왜? 뭐 앞에 붙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영이기 때문에, 영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인격체이기보다는 유령과 같은 이미지, 신령과 같은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이 있어요. 그죠?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백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영이 있는 우리는 또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격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신비로운 대상으로 우리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은 어떤 인간의 형체를 가진 분으로 묘사되지 않고 상징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상징이 뭡니까? 기름, 성령의 기름.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성령을 기름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한, 성령을 또 뭐라고 그래요? 불로 또는 바람으로 또는 비둘기로 이렇게 상징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때 어떤 하나의 특정한 형상으로 생각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을 어떤 하나의 영, 유령이나 어떤 에너지, 어떤 힘, 이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처럼 하나의 인격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인격의 3요소가 지정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 슬퍼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근심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탄식하시기도 하는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은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시기도 하고요. 성령의 뜻에 따라서 구원하시기도 하는 그 일을 의지적으로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의 인격체이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성경에 나온 성령이 하시는 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나다라고 하는 이 나다가 바로 다시 태어나다. 영어에 보면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자로 중생. 거듭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중생. 그리고 우리 말로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 그런 의미보다도 위로부터 태어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여러분 위로부터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죽었어요. 그 상태가 어떠냐면 자기 죽은 줄도 몰라. 몸뚱아리만 살아있다고 산 줄 아는데 실제로 보면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마치 배터리가 죽어 있는 것처럼 배터리가 없는 차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이라고 하는 배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고 있지만 주님 보실 때는 송장이요, 빈 껍데기에 불과한, 몸뚱아리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영은 우리 각 사람의 내면에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관계되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백이 있다고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 진공 상태의 여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백에다가 술로 채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면 성적인 그런 쾌락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다 채워봤지만은 참된 만족이 없었어요. 왜? 영이 죽어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관계하는 곳, 그게 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도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 영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 영적으로 죽음의 결과가 뭐냐 하면 즉시 나타나는데 하나님 낯을 피해가지고 에덴 동산 나무 숲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끊어진 채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 그게 뭐냐?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순간 그 이후로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그 영도 우리 또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너희라는 거예요. 죽었던.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종교는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돌을 닦기도 하고 지식을 쌓기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선한 행동을 해도 자신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어. 여러분 아까 배터리가 방전된 그 차를 다시 굴러가게 하려면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배터리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부품을 갈아 끼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취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링크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도 살고 우리의 육도 여러분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아들 부시 대통령. 이 부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40살까지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산지 몰라요. 마약을 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망나니 인생을 살아갔어요. 온갖 나쁜 짓 다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해보고 저것을 해봐도 마음속은 늘 허전했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었어. 점점 육신이 시들어갑니다. 영이 메말라갑니다. 폐인이 되기 직전이에요. 아니 폐인이 되어버렸어 그냥. 내가 누구인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어느 순간 40살 생일날 이 부시의 친구가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야 나랑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 교회를 갔는데 친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설교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그때 부시가 교회 오자마자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았던 그 허무함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기쁨과 평안 그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칼빈이 말했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을 모르면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나가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이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외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받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눈물이 그냥 줄 흘러내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뀔 뿐만 아니라 세계관도,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에서 완전히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여러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링크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성령이 하시는 큰 일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가운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은 갈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이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넘치도록 받게 된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때에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현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도들을, 예수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신자들이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성령을 받으려고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열흘 후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여러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바로 이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성령 받은 각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방언, 신비 방언이 아니라, 성령 은사 가운데 못 알아듣는 영적인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막 하게 되었어요. 오순절을 지키러, 맥추절이죠. 맥추절을 지키러 또는 오순절을 지키러 온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남자들이 절기를 1년에 3번은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맥추절을 지키려고 왔는데, 아니 웬 다락방에서 소리가 120명이 여러분 소리를 외국어를 막 웅성웅성 한 언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지역의 언어를 막 동시에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대낮에 술 마셨구나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시교동문이 그 요엘서 2장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무슨 약속의 말씀입니까? 모든 육체, 모든 회개하는 자들, 모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리라는 거예요. 성령 부어주면 꿈을 꾸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 꿈을 꾸게 되고 예언을,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계속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즉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복음적인 설교를 베드로가 담대하게 한 것입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이런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메시아를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야. 마음의 찔림을 얻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세례를 받고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이죠.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자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해요?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회개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요엘 선지자가 말한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도 성령 세례예요.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어떤 사건임을 알 수 있어요.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3,000명이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뭡니까? A.B. 심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 성령이라는 책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때로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영향력이나 느낌이나 능력을 경험하고서는 그분이 주시는 세례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러면 갑자기 진능이 오고 그냥 뒤로 넘어가고 기도하다가 뒤로 넘어가고 혀가 꼬이고 방언 영적인 언어가 터져 나오고 이거를 성령 세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성령 자체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뭐냐? 그리스도가 베푸는 성령 세례가 뭐냐 하면 성령 그분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그 자체를 받은 것,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하는 이 요엘서의 약속의 말씀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별이나 인종이나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약속대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의 약속은 요엘 선지자만 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이 성령 세례의 약속은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콜링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성령의 세례의 약속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신자들, 제사함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이 오순절 전에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제사함 받고 나중에 어느 때에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제사함과 동시에 회개하고 제사함과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선물로 받는다는 게 성령 세례를 말해요. 성령 세례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서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00명, 이들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입니다. 전형. 그러니까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미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령 강림 사건이 그 뒤에 임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오히려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세례받은 이 3,000명,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동시에 죄사함 받고 성령 세례받은 거, 이게 오늘 우리의 전형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모든 신자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특별한 때에 특별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삼손이 그 대표적인, 삼손이 보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는 힘이 장사. 머리털 그게 아니라, 머리털에 힘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 힘이 장사.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삼손을 택해서 삼손에게 성령을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근데 죄를 범하고 정욕에 빠져서 여자들에게 놀아나고 막 이러니까 성령이 떠나버렸대요. 눈 뽑히고 머리털 잘리고 맷돌 막 돌리고 막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가 사라지고, 특별한 과업을 수행할 때는 임하고, 수행할 자격이 안 되면 또 떠나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심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제조하도록 하나님께서 저 시내산 위에서 설계 도면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주셨는데, 결국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잘 제조해가지고 만든 기술자였단 말이에요. 성령은 지혜의 신이기도 합니다. 기술의 신이기도 해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받아도 그 특별한 그 사람이 성령이 자신 안에 거하지는 않아. 성령이 내주하지는 않아요. 떠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보면 성령이 창조 활동에도 참여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 우리 천지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함께. 왜냐하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인간 창조와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은 있었다. 성령은 계셨다라는. 그러나 오순절 첫 번째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세례받은 3,000명의 신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과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그죠? 또 바울의 일행들, 전도단들과 그리고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모두 다, 여기 중요한 말은 다예요. 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 성령을 마셨다라는 것은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는 다 받습니다. 다는 누구냐? 다라고 했더니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느 때 어느 특정한 시점에 받는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믿는 그 순간부터 받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어성에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바로 구원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일회적인. 성령 세례를 뭐 2번, 3번, 4번, 물세례도 여러 번, 세례도, 물세례도 한 번밖에 안 주잖아요.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표지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도 한 번이에요. 한 번. 일생일대에 한 번이에요.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한 번인,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여기 세례를 받아라는 동사가 과거 시대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바울 서신서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거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 말은 없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고 명령한 적도 없어요. 성령 세례를 갈망해라, 성령 세례를 소망해라, 구하라, 그런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이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는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어 성령 세례 받는, 다시 성령 세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 세례 받기 위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 세례 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받았으니까.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이례적인 사건. 성령 세례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받을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그것을 원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쓴 책 성령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내게 주셨다는 대진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성령이 하시는 일 보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앞에 우리 교회에 나와도 예배 드려도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도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종교인은 천국 못 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약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쾌락을 위하여,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우리 모두 성령 세례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